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귀한 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예. 이제 계속해서 PPT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PPT를 넘기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쪽에 넘기니까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움 공동체, 나눔 공동체로 나누게 되고, 특별히 이 세움 공동체는 예전 같으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올 한 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 누구를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연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눈높이는 우리 세움 공동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PPT가 아마 많이 나와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화면을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는데요. 예, PPT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게 원래 자존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 자존심, 늘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 먼저 자존심이 뭐고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자, 먼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자존감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전적인 정의 안에는 이미 자존심과 자존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시라 하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마음. 우리 친구들은 벌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공통점으로 마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나라고 하는 차이인데 한번 넘겨주시죠. 먼저 자존심, 자존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나뉘어지게 되는데 왜 나뉘어지느냐? 네, 계속해서.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맞닥뜨리게 되면 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게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핑계를 대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존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반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해요. 물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잘할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해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자신의 가치를 때로는 잘해도 때로는 못해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질문지를 주고 나의 자존감은 한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질문지를 드렸을 텐데 이제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은 제가 가지지는 못해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성경을 통해서 자존심이 아주 강했었던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넘겨주세요.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의미를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1000명인데 저 다윗은 10,000명을 이겼구나, 다윗 만세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저 얘기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엔터. 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란 말이냐, 나의 이 나라에 왕의 자리조차 위협받겠구나, 위험하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분노하며 살아요. 저 다윗 때문에, 저 다윗만 없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변방, 최전방에 보내요. 죽이라고. 그 정도로 사울 왕은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위치보다 저 다윗과의 비교된 삶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일생을 살아가더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에 반해서 자존감이 있었던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엔터 쳐주시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 이름은 사울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뒤에 손 들었어. 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사울이 옛날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대단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원했던 답은 이제 그게 아닌데, 예전에 사도 바울로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광채가 나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계속 엔터 쳐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죠. 가는 동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후로 정말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인생, 황금길을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저 바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 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순종해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엔터 해주시죠. 그런데 꽃길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그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던 저 빌립보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가는 곳곳마다 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는 불량배들, 깡패들이 동원되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요. 계속해서 엔터 쳐주세요. 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맞아서 팔을 올릴 힘도 없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저 인간 죽었다. 사람들이 팔다리를 잡아서 하나, 둘, 셋 성 밖으로 던졌어요. 죽었다고. 근데도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잠깐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꽃길은 아닐지언정 이런 핍박,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저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3번이 나오는데 다들 집중을 잘 하시지만 우리 먼저 남자 성도들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끝나면 또 엔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자 성도들이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제 됐어요. 여자분들 시작.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엔터. 자, 우리 드림 공동체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글로서 저렇게 그동안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입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물론 우리는 저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저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엔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 나는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으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파괴해야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 랍비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바울은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어봤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자존감, 자존심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에요. 그냥 목사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자존감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시죠. 자, 오늘 읽어봤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드렸던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내가 누구? 그렇죠. 한번 내가 누구?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말씀 속에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어딜까요? 나는 누굴까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맞아요? 맞아요? 아멘. 엔터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저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못한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우쭐대지 않아요. 남이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깔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더 격려해주고 남들보다 잘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더 겸손해지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나를 만들어주신 분,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 나를 사용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또 하나 엔터 쳐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면 또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이 말씀 속에서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은 사도 바울만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죠. 빨간 줄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죽을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참사랑교회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 거야 다 알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엔터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엔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교회에서 강도짓 하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도둑질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정직해라, 선을 행하라, 전도하자, 기도하자 가르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비록 때로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때리고 쫓아와서 성에서 내쫓으려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자기가 전했던 그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어요. 왜? 나는 심는 거예요. 나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던 사역을 마치면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에게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사람을 세워가야 돼. 구원해야 돼. 그래서 좌절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봤던 영상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이지선 자매의 영상이에요. 정말 저 정도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이겨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 고백인데, 이게 아마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고백했던 건데, 23살 이화여대 졸업반인데 졸업식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올 3월 1일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어요. 내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번 주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24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 하루를 살고 나면 어떤 분은 꼭 후회를 해, 불평을 해. 그런데 똑같은 24시간을 살았는데 그 누군가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심 역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그 표현이 조금 서툴 뿐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내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이시선 자매의 영상처럼 조금 하나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단추를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영상을 잠시 봤었는데 그 영상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흔히 저러면 사고를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 낸 차가 도주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 우리 이지선 자매가 타 있던 차를 추돌한 거거든요. 7중 추돌 사고 난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놓은 XX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만났다.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어깨를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나게 해주셨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해주셨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자, 엔터.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리고 엔터.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아멘. 왜 멋진 사람입니까? 이유도 알아야죠.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한 가지 더, 자존심보다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